자기가 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가 도착을 해서 그 장면을 보게 되자 급히 사람들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상 앞에 앉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개바부터 시작해서 다 뻘쭘해가지고 슬금슬금해서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할 거 아닙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이거 우리 금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늘 찔렸지만 그 자리에서 누군가 책 잡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밥을 같이 먹은 거지.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책 잡으면은 아예 그 자리에 못 있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개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이게 기우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개바를 데려다가 조용히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똑바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 되라고 하는 사람이냐? 앞뒤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쓰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와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 샘플 안에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앞으로 더 들어봐야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꺼내면서 복음이 진짜 뭐고 다른 복음이 뭐 여러분이 지금 들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이거는 뭐가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지난 이야기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다른 복음에 관한 목적이 뭐냐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요. 앞에서보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자유인과 종이 나오는데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자유인이었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서 종으로 끄잡아 내리려고 신분상으로 바꿔버리려고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를 무죄 방면에서 자유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끄잡아 내려서 다시 원위치로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다 영적인 조간인데 그러고 보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건 바울이 그랬죠. 천사라도 뭘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아니에요. 마귀 쪽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최소한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예수의 씨앗을 심어서 예수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마귀가 그날 저녁 때 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시 가라지를 심어놓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원래 전했다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뭐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다. 쓸 사람은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에 관해서는 이제 나오겠죠.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장면은요, 나중에 21장에 그 모리아의 어느 골짜기에서 드린 제사의 장면하고는 훨씬 떨어져 있는 그 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라는 거를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제 아들을 드리고 거기에서 돌려받으면서 예수를 기업으로 받는 그 장면에까지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다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에피소드 하나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꺼리끼는 벽이 있었던 게 율법 때문에 온 건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 다시 한번 가봐요. 여기 본문에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만들어 놓은 벽 따위는 의미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가 이제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떠난 건 율법에 거슬려서 그러는 건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소외시키고 외면한 당신들은 진정한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있잖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여지까지 체험되어 온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여기서 좀 수정돼야 돼요. 수정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들의 신념이고 경험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대, 식구가 많아지게 해준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가문이 되게 해준대,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갔는데, 가면서 일단 그것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아주 1차적인 거 가지고 쫓아갔어요. 의식주 때문에 쫓아갔는데 점점 나중에 쫓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이 바뀌는데, 나중에 이 극단적인 상황에 아들을 드리는 데까지, 여러분 아다시피 어디입니까? 어디 기억이 안 나요? 어디죠? 어디 우물가죠? 아니 어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바뀌잖아요. 7마리 암양 새끼를 내놓은 우물가에서, 거기에서 그 다음 장면이 모리아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부엘세바에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면을 발췌해서 나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없는 사람은 있어지게, 아픈 사람은 안 아파지게,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죽는 거고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사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모든 게 귀중한 게 없어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는데, 문제는 그 생명도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야 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날의 교회가 심판과 지옥 얘기 하나요. 죄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죽음과 심판과 그 형벌에 관해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 갖고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확신에 찬 어조가 나올 수가 없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가로 열고 그리스도, 구세주죠. 메시아. 메시아에 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닌 다른 것은 저기 부처 앞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성황당에 가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끗한 그릇에 물 따라 놓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와서 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쪽에서 올바른 복음이고.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7절 한번 2장 7절로 갈까요? 3장 7절로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빼닮은 오늘날의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쩌면 판박이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은 영적으로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오직 믿음이다.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걸 원하셨다. 두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부터 해결된 죄로부터의 구원. 자, 10절로 넘어가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갈라디아서 하면은 대부분의 성경 공부를 마친 혹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은혜 정도만 알고 있어요. 믿음과 은혜 그리고 율법과 종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귀에 못이 박혀 들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정도는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주가 돼서 누군가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면접을 할 때는 내가 이 회사와 창업자의 이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지원한 이유는 자기의 그 경력과 월급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뭐 대단히 충만한 자세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 내가 한 6년만 너 나와 같이 자비량으로 일할래?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어느 직장에서 6개월? 2개월만 월급 안 줘도 노동청에 고소할 걸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간과 정성과 내 지식을 투자해주고 당신은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내시오. 이 관계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율법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보고 계약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넌센스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나가서 더 비꼬는 얘기가 뭐냐면 네 좋다. 하나님하고의 계약으로서 이루어진 관계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한 조항을 다 지켜라. 할 수 있냐? 질문하고 답도 한 거예요.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로 가면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것 투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냐면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건 그만두더라도 행동으로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운데다 놓고 아브라함의 권위를 끌어내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혈통을 끌어내리고 그 이름을 대고 하나님과 약속된 거니까 이 약속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많아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없는 것도 부풀려서 있게끔 하니까 그런 꼬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 이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바울이 지적한 대로 율법의 관계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신치입니다. 율법을 행위로 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추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라도 보이면 그나마 겉으로라도 거룩한 척이 되는데 그거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복대로 주시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복음이 들어온 지 수백 년이 됐는데도 교회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의 변화가 없어요. 목사들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아니냐면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우리 교회들에게 얼마나 있나 궁금합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행위로 구원 못 받아. 바울이 분명히 이 강한 어조로 얘기했잖아라는 것을 우린 역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율법으로라도 한번 열심히 해봤냐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선생 얘기로는 그걸로는 해보나 마나 안 된다는 거니까 해봤냐 안 해봤냐를 떠나서 그걸로는 안 된다. 13절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은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 이 저주는 왔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 다 의로우니까. 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거 시키실 거 지키라고 명하실 거 있으세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법은 냉정합니다. 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요. 못 지키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끝까지 못 지키는 우리들이 100%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저주를 누가 받았냐면 예수께서 받으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 어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흉내 내지도 마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해법을 내셨는데 오히려 이 해법은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으셨던 해법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대속되심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는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믿음의 관계는 인종의 차별 없고 지위고와 빈부귀천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게바나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쭈뼛거려서 일어난 행동은 복음 자체를 제대로 몰랐거나 알았어도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난 복음이 뭐하지 않다. 창피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복음답게 더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를 치시고 14절은 모두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받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이거는 아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인데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모든 채널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채널을 이방인 유대인에게 한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넓혀 놓으시고 채널을 다 넓혀 놓으시고 믿음으로 나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우리 맨 끝에 14절 끝에 자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받는 하려. 데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 근데 이 성령 얘기 또 좀 해야 돼. 이 성령 얘기가 이게 우리는 한 50% 정도밖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은사나 기적을 베푸는 데서만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에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성령께서 임하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령론을 그쪽으로 치우치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꼭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애초에 바울이 얘기한 성령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쯤에 와서 관념적으로 성령론 하면 생각하는 그런 성령론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불신자, 법 없는 자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한 모습 유업을 이을 만하다 인정받을 만한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선, 율법의 그 행함을 넘을 수 없는 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셨고 여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는 50%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50%밖에 안 되고 여기 믿음으로 넘어서서 어디까지 약속하신 성령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다. 아멘. 그게 오늘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1장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는 생각할 때 다시 돌려받은 사지에서 죽음의 그 위기에서 돌려받은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삭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시작이라고 그 자손이라고 본다면 그건 율법이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송두리째 바꿔버리냐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자체의 족보를 껍데기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시고 약속하신 약속은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가 전하는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해봐라. 그러나 못하지 않냐. 세 번째,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뒤 430년 뒤에 나온 것이다. 봐봐, 여러분 재밌잖아요. 율법이 더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얘기는 모세가 들고 나온 모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니까 대략 430년쯤 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먼저 시작된 것도 믿음 이야기가 먼저 시작된 거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데 율법의 관계라는 율법을 왜 던져주셨을까 모세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막 여기다도 메고 저기다도 메고 절기를 막 유대인처럼 뭐 이 뭡니까 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장막절 밖에 텐트 치고 뭐 여기 떡을 떼고 막 이러는 거 걔네들처럼 심각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저 교회에서부터 나고 컸지만 교회는 그냥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게 목숨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성년이 돼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꾸려나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다. 그게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이 글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많은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뚝 떨어뜨려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믿음의 본체이신 누가 예수께서 오시려면 시간상으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벌써 얼마나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웃라인, 하나님의 최소한도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뼈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뭐가 안 왔으니까. 법이 안 왔으니까. 군대에는 법이 있잖아요. 여기 그냥 이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저렇게 다 더벅머리로 가요. 법이 있어요. 일단 복식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머리도 깎고 다 채서 딱 맞게 옷을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빈부귀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그 옷을, 그 모자를, 그 신발을, 그 혁띠를, 그 속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가 보고 저기 누구다? 군인이다.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청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누구다?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에 몇 년이 흘렀어요? 430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라고? 겉으로. 그러면서 똑같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뒤에 무엇을 주셨다? 최소한의 아웃라인이라도 지키고 살아라. 그러고 준 게 니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율법이다. 그러나 그걸 다 지킬 줄 알고 주셨다? 아니. 지킬 줄 모르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뭐하라고? 이거라도 붙들고 최소한 범주를 넘어서지는 말라고 준 게 율법이다. 시간이 이렇게 막 가버리네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지. 오후에 이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챕터만 끝내도록 합시다. 2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주시려 함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율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됐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됐을 것이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또한 뭐를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쫙 펼쳐놓고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교수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파 무슨 납비 해가면서 율법을 막 펼쳐가지고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주석들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신학생들 한 60-70%는 다시 공부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최소한 히브리어는 해야 되잖아. 히브리 얼마나 어려운데 정통해야 되잖아.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이 교회에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뭐라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이라고 하는 시작을 통해서 열렸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이니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완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전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오직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오직 믿음으로 나온 네가 참 착하고 나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모두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범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서봤자 처벌받을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은 아브라함과 약속 뒤에 430년 뒤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 목적은 그걸 잘 지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작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소한의 신자로서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안에서 구원받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의 2번째 편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진짜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핵무기가 있어,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라기보다 우리는 바울 선생이 지금 아주 정말 힘주어서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진짜 뭔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 다음 편을 들으십시오. 다음 편이 더 재밌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